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들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막힘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오늘 금요 기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또 영혼이 또 소생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통하고자 하는 온 마음 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3일째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을 보여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붙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 보호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만 늘려도 보여요, 그죠? 보호받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알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네. 예, 오늘은 본문 중에서 21절, 23절 지난주에서 똑같은 21절, 23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전주까지는 아내가 뭐 순종해라, 아내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반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 우리 20대의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인데요. 먼저 우리 말씀 많이 읽어도 좋아요. 먼저 21,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우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와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전 시간과 전 금요일 예배 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역할, 여성의 역할도 많이 했는데 그 역할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남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여자의 역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는데 본문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는 아내가 남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할 이유가 잘 보여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인테리어 놓고 봤을 때에 갈빗대 있잖아요. 갈빗뼈가 우리 이종훈 지사님도 다치셔가지고 갈빗뼈가 금연됐는데 과연 그 갈빗뼈가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는 어떨까요? 보호받지 못하겠죠. 갈빗뼈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어떤 충격이나 생각을 받아도 우리는 금방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그만큼 그 갈빗대가 어떻게 보면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큼 잘 보살펴주고 또 지지해주고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으로 한번 나와보시죠. 그 갈빗대를 또 보호하는 게 누구예요? 남자 자신이에요.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종훈 지사님 넘어질 때 팔로 딱 낙법을 써서 내지는 팔로 어떻게 해가지고 덜 다치셨잖아요. 한쪽 안 다치지만 그만큼 이 손이나 팔로 머리를 써서 안 다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치면 안 돼요. 여기 강사님도 여기 일하다가 넘어가지고 그냥 꽉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짚었어요. 저는 못 봤지만 잘 짚은 것 같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빗대, 이 몸, 즉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왔다는 얘기는 즉 뭐냐면 내 몸과 같은 거예요. 남자의 몸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게 단순히 그냥 뭐 괜히 뭐 갈빗대 취했다 그럼 만들면 되지. 똑같이 그냥 남자처럼 그냥 만들 때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시간에 말했을 때처럼 그 진료는 같아요.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진 남성이고 남자잖아요. 아담이고 또 그 만들어진 그 질 원인 자체를 갖다 갈빗대기 때문에 그 질 자체는 똑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 순서를 밟았을까? 순서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고 또 서로와의 관계를 그 안에서 녹아 넣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1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추격해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같이 사랑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교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뭐냐면, 사례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예가 성경 속에 뭐가 있냐면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죠. 그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믿음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착한 땅에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사라가 애굽 사람들에게 눈길이라도 끌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누이로 말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바꾼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보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다 해줄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튼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누이로 얘기 둔갑시켰어요. 그죠? 사라는 남편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내 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남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말을 따르며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소개했어요. 애굽 관리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또 그녀를 바로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그 미인 박묘, 미인 박복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우면 그냥 순환을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튼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많은 재물을 얻고 부유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기로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보내셨죠. 그죠?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사라의 아내로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당신이 아내를 누이라 하여 나를 속였으니 내가 당신의 아내를 취하게 하였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며 그들을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아내를 보호하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보호하지 못했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보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항상 비교되어 있죠.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교회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거고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또 만듦을 통해서 다음은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남편들이 아내 괴롭힐 때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받기 좋아서 집에도 안 들어올 때도 많고 세상에 독주에 취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을 기울고 그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주 보호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과 보아스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 재밌는 거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옛날에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냐? 엘리멜렉의 아내,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역에 기근에 들자 엘리멜렉 가족과 함께 모압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아야 돼요. 아들은 루트와 오르바를 아내로 삼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고만 하는. 이건 남자들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됐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이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계대 결혼이라고 있어요. 계대 결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위에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먼저 죽었어. 그러면 그 형수 있죠,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물려받는 어떤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는 계대 결혼이 되게 성행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있잖아. 난 이제 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 계대 결혼 이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를 떠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받아들여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당신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며 당신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죽는 곳에서 죽고 거기서 붙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단에 감동받아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나오미는 이때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나오미에게 어느 정도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친척들과 주성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땅들도 막 그랬어요. 다만 남편이 없었던 거죠.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고 이는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부유한 농부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너는 여인의 명성을 잘 지켜간다. 나는 너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다.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친척이기에 계대 결혼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지탄받을 일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롯에게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주고 약속을 해요. 롯은 보아스의 친절에 감사하며 나오미에게 그 일을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들에게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룻에게 그를 향해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행동하라는 게 뭐겠어요? 무슨 말로 꼬셔라. 아마 그에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밤에 곡식 타작하는 곳에 가서 쉬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쉬는 것을 보이게 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 말을 따라 참 순종을 해요. 어머니 말에.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받쳐 누웠어요. 보아스는 룻을 깨우고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친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과부로 살면 그 시대에 과부의 삶은 정말 참혹했어요. 정말 거짓말도 못한 삶이었고 질타도 그렇고 정말 힘든 삶이었고 어디 가서 일도 하기 힘들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친척들이 안 받아주면 결혼도 못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친척이 있기에 이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뭐 가서 그냥 뭐 남자 고파서가 아니에요. 삶이 결정되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어야 온전한 또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먼저 그래도 보아스가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래야지 그것도 맞는 거니까 더 가까운 친척의 권리를 물어보려고 초청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그에게 룻과 나오미의 땅에 대한 권리를 제안을 해요. 땅도 있고 하니까 제안하면은 결혼하면은 땅도 얻게 되잖아요. 그 모든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근 때문에 갔지만 갖고 있던 그 소유의 것들을 갖다가 다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좋잖아요, 그죠? 땅도 생기는데 불법도 아니고 간섭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 친척은 거부합니다. 롯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단 한번 걸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했고 결심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 보아스에게도 마음은 있었고 기도 시절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보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들을 안고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자, 이는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선택한 결과였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따르고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될 섬겨야 될 남편을 만난 거고 또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보호하고 나오미 보호하고 또 룻을 보호하고 또 사랑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보호하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우리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오미를 따르면서 헌신했고 또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보호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죠. 아벳이죠. 할아버지가 되는데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룻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지식을 따라 그녀를 귀히 여기고 되죠.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귀히 여기라. 약한 그릇인 아내에게 존경을 표하라.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막힌데 기도가. 기도하는 남자분들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예요. 부부. 그 공동체가 부부인 것이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냐면은 가정이 되고 동네가 되고 마을이 되고 또 나가서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그죠? 그 가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아까 전에 탄식하셨잖아요. 이 나라가 엉망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 가장 작은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결정하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과 국민들과 관계가 어떻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괴롭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한탄한 일인 거잖아요. 지들끼리 싸워가졌으니까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크게 넉넉히 온전한 집이 많지 않아요. 뭐 불편하다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몹쓸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서 그 고멜이라는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 안으로 품으로 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후세에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남자는 어떻게 된다?
참고 인내하고 그걸 다 안아야 돼요. 호세아의 고멜 이야기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참 이 호세아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러지? 에이 내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멜은 진짜 방탕해요. 방탕해서 거기는 도망가서 남의 남자와 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호세아. 그래서 기도군에 다시 데려와요. 다시 아내로 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호세아는 그 선지자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고 명하신 거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에 넣기 위해서 그들에게 향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여기서 배운 거예요. 사랑과 용서, 사랑에 대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가정을 이루다가 보면 실수를 하고 헤맬 때가 많잖아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남자는 용서해야 돼. 기다려줘야 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화들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스라엘,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또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물론 그분 뜻이겠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명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고 가족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랑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미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이 교회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안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는 아내예요. 우리 남자 여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아내예요. 예수님 우리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호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가 안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서로 남녀 부부 관계가 있다 한다면 예수님을 본보기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숨겨지는 메시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 그걸 이해하고 계십니다.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성장해야 돼요.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보아도 이끌어가는 유정자, 정치인들, 이끌어가는 유정자들과 국민들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또한 유정자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는 정치인들이 있을 때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안에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슨 당이라고 해서 그걸 몰아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도 잘못된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도로서 그리스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분별이 있어야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당이 옳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오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정치가 될 때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로 유지될 텐데 우리나라도 그러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꿈의 성도분들은 가정의 한 가장과 구성원 또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와 성도로서 나라와 국민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각자 한 사람 생이 중요해요. 누굴 돌아볼 필요 없어요. 남의 걸 볼 필요 없고요. 내가 남자면 남편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역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고요? 자,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누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쉽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가서 공개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땅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로서 삶을 사시고 그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는 게 그래도 바로 이 나라 정치를 위하는 길인 거예요. 같이 흥분해서 막 화내고 웅분하고 그다가 나가서 앞에 나가서 강화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서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많은 예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그 결정대로 우리 삶 가운데 관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회복할 때에 아버지께서 직접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편 되자로서 서로를 아내는 자로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들이 아내 진실로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우리를 깨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화목으로 됐을 때에 그 한 가정 한 가정 나갈 때에 이 나라가 또 온전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 넘쳐흘러서 나라와 이 세상이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사랑과 존중이 교회와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주의 진리를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